대불정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500피구 전쟁이 벌어질 뻔했던 까빌라와뚜, 그 다음에 골리아족, 양쪽에서 250명씩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젊은이들을 보내서 교단에 들어가서 부처님 모시게끔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다가 부처님께서 아침에 3번, 저녁에 밤에 3번 이렇게 늘 챙기시면서 그들이 수다원과에 오르고 또 아라한과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셨다. 그렇게 아라한 500명, 그리고 또 마하와나 숲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가득 찼다. 천신과 브라만들이 마치 바늘통에 빈틈없이 바늘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대중이 1만 세계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가득 찼는데, 이 천신과 브라만들에게 가르침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내리실 거냐, 설하실 거냐, 그때 누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천신들과 브라만들의 성향에 입각해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 사성제를 깨달아 얻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는데, 문제는 그러한 적절한 질문, 천신들과 브라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한 질문을 누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입장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것이 나와 똑같은 화신 부처님을 드러내야겠다라면서 화신불을 화작 하십니다. 이 화작된 화신 부처님을 30 이상을 똑같이 지니고 있고 6 광채를 똑같이 내뿜고, 하지만 뭐가 다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화신 부처님이 고따마 부처님께 개송으로서 찬탄을 한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고따마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 전에 우선 마하사마야 수타를 설하셨다. 이것은 천신과 브라만들의 마음을 유순하고 융통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중들의 이름과 가족과 종족을 알리시는 경을 설하셨다. 그 경 끝에 예류자를 10만 코티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아라한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예류자를 성취한 자는 셀 수도 없었다. 마하 사마야 수타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소제목이 사야도 우 부드의 설명, 이게 지금 이 책을 정리하신 분은 민군사야도인데 같은 분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사야도 우 부드 하면 부드는 깨달은 입장에 붙는 호칭인 걸로 보이고요. 여하튼 마하사마야 수타를 살펴보면 부처님은 천신과 브라만 가족들의 명명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명명법, 궁극적인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천신과 브라만의 가족, 종족 이름만 듣고서
어떻게 사성제를 자각할 수 있고 해탈을 성취할 수 있으며 예류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일까? 명호만 쭉 나열한 건데 이거 듣고 어떻게 도 깨달았냐? 부처님은 천신과 브라ಹ만들의 마음이 마하사마야 수타를 들음으로써 융통성 있게 되고 장애를 벗어나고 고무되고 투명해졌음을 알았다.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자신이 발견한 사성제를 설한 것이다. 그리고 천신과 브라ಹ만들은 그 사성제를 듣고 성자가 되었던 것이다. 즉 마하사마야 수타를 들은 천신과 브라만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끊이지 않고 전개되었다. 앞의 마음이 뒤따르는 마음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계속되었던 것이다. 곧 희열, 경안, 즐거움, 삼매, 여실지, 염리지, 이탐지, 출리지, 도지, 해탈지, 과지, 해탈지견, 성찰지 등이 차례로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마음 상태가 수습되었기에 그들은 성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름 듣고 지금까지 쭉 나온 과정을 보면 이제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도를 성취했다. 어떠한 가르침을 듣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으로서 보시지계 천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다, 도 수행해라. 그러고 사성제 말씀하시고 깨닫는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름, 가족, 종족 이름만 듣고 아라한과를 얻었다. 예류자를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시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이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깨달으려고 치면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도 깨닫는데 이름 불러가지고 그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게 그럼 가능하냐 안 하냐? 애초에 시비를 굳이 할 일도 아닐 테니까 이제 시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야 이렇게 이름 불러가지고 융통성이 생기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신 거다. 그걸 뭐 희열, 경안, 즐거움 쭉쭉쭉 나와가지고 성찰지 이러한 마음 상태가 수습된 거다. 이런 거를 임의로 붙이셨다고 봅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인연에 무르익었을 때 한참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 인연에 무르익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 얼굴만 보고도 과위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부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종족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한참 애 많이 쓴 거죠. 그 자리에 모인 천상의 존재들의 마하사마야 수타를 크게 찬탄하며 받들었다. 따라서 세간이나 출세간에 있어 번영과 행복을 바란다면 집, 승원, 마을을 건설하거나 그곳에 입주하는 등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경을 읊어야 한다. 세간, 출세간에 번영과 행복을 바랄 때 집이든 절이든 마을을 건설할 때 또는 입주할 때 이제 요 경을 외워라. 또
천신과 브라만들이 마하사마야수타를 높이 평가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낮은 지상의 신부터 가장 강력한 하리타 브라만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모인 이 대회에서 부처님이 가장 높은 분이었음을 알게 된다. 사실 마하사마야수타는 부처님이 이 대회의 의장 자격으로 행한 계회사인 셈이다. 이 대회는 세 가지 범부의 천상의 존재들이 받들고 있었다. 세 가지 범주의 천상의 존재, 곧 최상의 지위와 능력을 갖춘 존재, 중간 상태의 존재,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 온 천상의 존재들이 그것이다. 상중하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닌 청중들에게 의장한 우선 가장 낮은 위상의 존재들이 이 모임에 와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들의 흥미를 북돋운다. 불러줌으로써 흥미를 북돋는다. 그럼 좋아한다. 가장 낮은 위상의 존재들은 아무개씨 오셨습니다 해주면 좋아한다. 이어서 가운데 위상의 존재 끝으로 가장 강력한 천신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반면 대회의 시작부터 가족과 종족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위상과 힘을 갖춘 천신을 소개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의 천신들에게 불쾌함과 불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순서를 낮은 위상부터 높은 위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대회 환영사를 시작할 때 부처님은 반드시 지신과 같은 낮은 위치, 낮은 위상의 천신들부터 거명하고 이어서 중간 위상의 천신들이 와 있음을 알리고는 끝으로 최상의 위상을 지닌 자들을 주목하면서 환영사를 마쳤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계층의 청중들을 골고루 기쁘게 했던 것이다. 가장 낮은 천신들은 가장 먼저 환영받음으로써 행복해하고 강력한 천신들 또한 설법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거론되었음에 매우 만족했다. 그리하여 이 경전은 모임에서 환영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좋은 예가 된다. 부처님의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상의 사실들로 모든 천신들은 그 후로 이 세계의 사방을 돌아다닐 때 마하사마야수타를 듣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천신들이 마하사마야수타를 얼마나 높이 찬탄하며 받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보겠습니다. 코티파파타 승원 근처에 나갈레나로 알려진 동굴이 있었다. 그 동굴 입구에 딱딱한 재질의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한 천녀가 살고 있었다. 나무를 의지처로 천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동굴에서 거주하는 젊은 비구가 마하사마야수타를 낭송했고 천녀는 그것을 열심히 경청했다. 비구가 그 경을 다 낭송하고 나자 천녀는 소리 높여 좋다 좋다 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젊은 비구는 지금 좋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존자시여 나는 천녀입니다. 어째서 그대는 좋다고 했소? 마하사마야수타를 듣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처님이 마하와나 숲에서 설하실 때 처음 들었고 오늘에야 두 번째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경을 부처님이 설한 그대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배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대는 부처님이 설하는 것을 직접 들었소? 예, 존자여 직접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한 곳은 천신과 브라만으로 이루어진 대회에서였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느 곳에서 이 경을 들었소? 존자시여 나는 그때 카필라와또 근처의 마하와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부디파에서는 조그만 자리도 얻을 수 없었으니 이미 강력한 천신들과 브라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스리랑카를 지나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잠부콜라 항구에 서서 그 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천신들이 다시 모여들었기 때문에 마하가마 근처 로하나의 조그만 마을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목까지 바다에 잠긴 채 그 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마하와나 숲에 살고 있었는데 그 숲에서 대회가 펼쳐지자
나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천신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오 천녀여, 그곳에서 부처님이 계셨던 마하와나수까지는 대단히 멀었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이오. 존자시여, 나는 부처님을 정말로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는 동안 마치 내가 마하와나 숲에 서서 바로 뵙듯이 부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내 몸을 거품이 나는 파도 속에 숨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웠다. 부처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밀려나가지고, 그런데 바로 뵙듯이 부처님이 보였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마하사마야 수타가 설해졌던 날 10만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대도 아라한과를 얻었소. 나는 아라한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를 얻었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렉과를 얻었소. 그것도 아닙니다. 오 천녀여, 마하사마야 수타를 듣고 수많은 천신과 브라만들이 3단계의 낮은 도를 얻었다고 하니 그대는 그때 바로 예류자가 되었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오. 그 천녀는 예류과를 성취한 자로 수다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했다. 존자시여, 그런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성인의 도과를 이루고 부끄러워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룬 도과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다. 존자시여, 그런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비구가 물었다. 나에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시오. 존자시여, 몸 전체를 보일 수는 없고 단지 손가락 끝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열쇠 구멍을 통해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밀어넣어 그 끝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 동굴은 마치 수천 개의 달과 해가 동굴 안으로 빛을 부리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천녀는 비구에게 존경을 표했고 비구들을 위한 계율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부탁한 뒤에 떠났다. 예류과를 성취한 천녀가 오랜만에 마하사마야 수타를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좋다 하면서 자신이 부처님께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비구에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천신들과 브라만들이 얼마나 마하사마야 수타를 높이 찬탄하는가를 알 수 있다. 청중의 성향에 맞춘 설법. 부처님은 마하사마야 수타를 설한 후 계속해서 법을 설했다. 그때 부처님은 여러 천신과 브라만들의 서로 다른 성향을 고려하여 법을 설했다. 결국 화신불이 질문을 뭐라고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고 삼마 파리빠 자니야 수타 르카,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인데, 화신불의 질문에 대한 꽃다마 부처님의 답인 경전인 건데, 경인데, 삼마 파리빠 자니야 수타 만 설하신 건 아니네요. 쭉 6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경은 탐욕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천신과 브라만들을 위해 설한 것으로 부처님과 화신의 대화를 통해 설해졌다. 계속 질문을 한 번 한 게 아니네요. 문답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삼마파리빠 자니야 수타가 이루어져 있다. 이 경을 듣고 10만의 천신과 브라만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했고 수많은 천신과 브라만들이 그보다 낮은 3단계의 도를 성취했다. 칼라 하위와다 수타, 칼라 하위와다 수타. 이 경은 진애의 성향에 있는 천신과 브라만에게 설해졌다. 삼마 파리빠자니야 수타를 설했을 때와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해탈을 얻었다. 마하 뷰하 수타, 치암의 성향에 있는 천신과 브라만들에게 설해졌고 비슷한 숫자로 해탈을 얻었다.
출라 뷰화 수타 사색의 성향이 있는 전신과 브라만에게 설해졌다. 투와타카 파리파 파티파다 수타 투와타카 파티파다 수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한 전신과 브라만에게 설해졌다. 프라베다 수타 지혜의 성향이 있는 전신과 브라만에게 설해졌다. 여섯 무리들에 맞춰가지고 성향, 서로 다른 성향을 고려해서 탐진치에 빠지는 경향을 위한 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색, 또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혜의 성향이 있는 전신에게 맞춤형 법을 설하셨다. 이제 그룹 과외를 하셨어요. 화신불은 좀 궁금했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결국은 그냥 부처님이 설하신 거죠. 삼마삼붓다, 뭐라고, 무상정등 각을 이룬 입장만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신불을 화작하시고 질문을 하고 꽃다마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고, 이 6경이 모두 이렇게 문답의 형식인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쌈마빠리빠 자니야 수타만 그러한지 그거는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주석도 따로 없고, 이 13장 외살리에서의 5번째 안거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본 22장은 외살리 건설이에요. 외살리만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외살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제 기원 만들어졌는지, 바라나시에 왕비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살 덩어리였다. 그래서 몰래 갖다 버렸는데 은둔 수행자가 주워가지고 키웠더니만 2덩어리로 갈라져서 아들과 딸로 컸다. 엄지손가락에서 젖이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목장의 사람들이 수행자님, 아기들은 저희에게 맡기고 수행자님은 수행 열심히 하십시오. 그때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가가지고 버터와 등등 귀한 유제품을 곡물로 바친 다음에 땅을 하사받아라. 그리고 그 땅에 왕이 되게끔 해라. 얘네들이 잘하면. 그렇게 외살리가 만들어졌는데 16쌍씩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금방 도시가 성장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다.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도시를 계속 1유전하였죠. 확장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고, 그만큼 이제 흥한 도시였다. 사람이 모이고. 하지만 가뭄이 들면서 악귀와 귀신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유행병이 돌고, 3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겹쳐지자 이제 급한 대로 안거 중에 있는, 그것도 관계가 좋지 않은 마가다국에서 안거를 하고 계시는 부처님을 이제 SOS를 한 거죠. 구조 요청을 해서. 그만큼 큰 대가를 또 치렀을 테고, 빈비사라 왕에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00의 비구를 데리고 8일 동안 가시는 거죠. 5유자나 걸어가시고
강 건너가고 삼유자나 가시고 가면 갈수록 2배로 계속 귀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으시는 거죠. 건너올 때 다시 또 2배가 되고, 건너올 때는 이 외살리에서 얼마나 계셨다고 했는지, 중요한 게 이제 보배경이죠. 보배경. 안한존자한테 시켜가지고 보배경을 외우면서 도시를 돌면서 부처님께서 직접 또 그 행렬에 동참하셔가지고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시고 번영과 부흥을, 부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악귀들이 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축원을 해주신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는 강 바닥에 용국에서부터 저 이제 천상에 이르기까지 겹겹이 계속 이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으시고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청을 올리고 그러고 돌아오셨다. 비구들이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신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원인에서 출발한 거다. 작은 인연으로 펼쳐진 거다.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외살리에서의 5번째 안거, 그처럼 부처님은 500명의 아라한 비구들에게 마하사마야 숫타, 삼마, 파리빠 자니아 숫타 등을 가르치고 70만 코티의 천신들과 브라만들을 아라한과에 들게 하였으며 이제 10만씩 마하사마야 숫타, 이름 불러줬을 때 10만 이미, 그 다음에 이제 6 무리들을 위한 6가지 경전 설하시면서 각각 10만 코티의 천신들, 도합 70만 코티의 천신들과 브라만들을 아라한과에 들게 하였으며 셀 수 없는 자들을 3가지 낮은 단계의 도에 들게 하는 등 부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그런 후 부처님은 5번째 안거를 보내기 위해 외살리국에 있는 층이진 지붕과 뾰족 탑을 갖춘 푸따가라 승원에서 머물렀다. 마하와나 숲에서 대회가 펼쳐졌고 외살리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럼 5번째 안거를 위해서 마하와나라는 이름을 지닌 숲이 2이 있는데 하나는 카필라와뚜 근처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살리 가까이 있다. 그 중에서 부처님이 마하사마야 숫타를 설한 곳은 카필라와뚜 근처의 마하와나 숲으로 한 면은 카필라와뚜에서 히말라야까지 걸쳐 있고 다른 한 면은 바다까지 펼쳐져 있었다. 또 다른 마하와나 숲은 그 주위에 모든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거대한 숲이었다. 바다까지 펼쳐져 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 숲이 가 닿는 건지 인도 대륙에서 여하튼 또 다른 마하와나 숲은 그 주위에 모든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부처님이 외살리 근처의 마하와나 숲에서 5번째 안거를 준수하고 있을 때 부왕 수또다나는 황금 궁전의 일산, 흰 일산 아래서 아라한과를 얻은 후 열반에 들었다. 수또다나 왕의 열반을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끝냈어요. 안한존자에게 볼 때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2번째 방문을 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앞서도 말했지만 부처님은 양모인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부처님의 양모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부처님이 처음 카필라와뚜를 방문했을 때부터 여인들에게도 공식적인 구족계
수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비구니 교단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이미. 그러나 그녀가 3번에 걸쳐 똑같은 부탁을 할 때까지 부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요 책에서는 2번째 방문에 대한 묘사가 없으니까 그냥 뭐 2개를 합쳐서 그냥 보면 되지 싶습니다. 부처님이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여인의 출가를 왜 그러면 허락하지 않으셨냐? 고통을 감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은 그토록 힘들게 노력하여 이룬 교단을 소중히 보존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양모인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똑같은 요청을 3번이나 했음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하빠자파티는 자신의 소망을 포기한 채 왕궁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부처님이 5번째 안거를 준수하기 위해 외살리에 머물 때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자신의 소망을 피력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고향에서 3번 청하고 3번 거절당하고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요게 민군사야도 스님의 생각인 건지 이제 근거가 있겠죠. 고통을 감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성이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고통보다 뭔가 더 큰 모양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그토록 힘들게 노력하여 이룬 교단을 소중히 보존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교단을 보존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외살리 근처에 숲에서 머무실 때 다시 기회가 생겼다. 왕가의 혈통을 이은 500명의 비구들은 부인들로부터 환속하여 다시 함께 살자는 연락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미 아라한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아내들은 또다시 함께 살자는 간곡한 내용을 담아 500의 비구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면 좋겠다고 계속 소식을 전했는데, 이에 아라한이 된 비구들은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자 500명의 비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아내들은 재혼을 할 수는 없다고 결심을 하고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를 찾아가서 부탁했다. 저희가 비구니가 되어 교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애께 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그들의 머리를 깎게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은 게 이미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에 방문하셨을 때 이 마하빠자파티가 3번 비구니 교단을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신 후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부탁해가지고는 안 된다. 단단히 각오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머리 깎이고 출가자의 가사를 입히고, 그리고 스님 모습으로 자신도 또 그녀들과 똑같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런 다음에 모두 함께 마하와나 숲으로 갈 준비를 했다. 숲으로 갈 준비를 했다. 카필라와뚜에서 외살리까지의 거리는 50요자나나 된다. 카필라성에서 외살리까지는 50일 걸리는데, 그래서 석가족과 꼴리아족 사람들은 도보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500대의 가마를 제공하기로 했다. 왕족들이고 하니까 석가족 250, 꼴리아족 250, 또 그들의 짝지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는데, 그러나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와 500명의 여인들은 가마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당연히 스님 모양을 하고 가마 타고 가면
그래서 그들은 50요자나의 여행길을 걸어서 나아갔다. 이에 두 나라의 왕족들은 그 여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적절한 음식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수의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그래도 준비를 옆에서 잘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분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겠죠. 그러나 그 여정은 매우 힘든 것이었다. 50여자나의 여행길을 마치자 여인들의 섬세한 발등에는 종기가 부풀어 올랐고 결국에는 그 종기들이 터져 그녀들의 발은 마치 깎아놓은 어떤 콩에 씨로 뒤덮인 듯 했다. 발이 엉망이 됐다. 그처럼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이끄는 500의 여인들이 웨살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발은 모두 부풀어 올랐고 몸은 티끌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으며 뺨은 눈물로 뒤덮인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마하와나 숲, 쿠타가라 승원 앞에 이른 그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섰다. 쿠타가라 승원, 웨살리에 가실 때에는 늘 쿠타가라 승원, 감히 승원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 다른 부인들은 부처님의 허락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구니의 옷을 입었다. 이미 질러버렸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그들을 기꺼이 교단에 받아들인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걱정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입구에서 슬퍼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승원문 앞에 서 있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를 보았다. 오 친애하는 양모여,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석가족과 꼴리아족의 왕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그들의 왕국이 파멸이라도 맞게 된 것입니까? 왜 당신이 이토록 초라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째서 발은 퉁퉁 부어 올랐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한 채 그리도 절망적인 모습으로 입구에 서 계십니까? 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난존자도.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래서 피난 온 겁니까? 아난다 존자의 질문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오 존자 아난다여,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은 열애께 부처님 법 안에서 비구니로 살아도 좋다는 허락을 공식적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용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면서 마하파자파티를 위로했다. 양모여, 만일 그런 일이라면 내가 열애께 공식적인 허락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섰어요. 아난다 존자가. 그럼 내가 허락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향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양모의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발은 퉁퉁 부었으며 몸은 먼지와 때로 덮였으며 가슴은 슬픔에 잠기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의 법 안에서 여인들이 비구니로 살아도 좋다는 공식적인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미 3번이나 거절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이에 제가 정중하게 부처님께 그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 공식적으로 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난다여, 그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나는 그대에게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심 두지 말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2가지 말한 거예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1번, 2번. 니는 관심 꺼라.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 같은 요청을 2번, 3번 아뢰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를 낙담케 하는 말뿐이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3번에 걸쳐 여인의 출가를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내고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청했다. 안 된다. 부처님께서
3번 거절하셨는데, 그래도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장 수승하신 여리시여, 여인들이 부처님의 법 안에서 비구니로 살게 되면 그들 또한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란과와 같은 성자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비구니가 되면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과에 이르기까지 성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면서 묻는 거죠. 여인이 과위에 오르는 장면은 앞에 몇 번 나왔습니다. 빠세나디 대왕의 딸 7살짜리도 예륙과에 오르는 장면이 있었고, 부처님 기원정사에 처음 모실 때, 그 다음에 약간 긴가민가한데, 법어자, 비법어자라고 초반부에 좀 나왔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고따마 부처님 이전에 까사파 부처님 때였을 텐데, 막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 들어온 두 비구가 절친한 사이였는데, 계율을 어기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법어자가 맞을 겁니다. 법어자, 비법어자. 여튼 지적을 하니까 네가 뭘 이렇게 지적을 하냐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계율을 관리를 하는, 담당하는 장로님들께 알리겠다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먼저 뇌물을 들고 가가지고, 저는 당신을 무척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판결이 적법하지 않게 나니까 법어자가 까사파 부처님의 법은 까사파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반열반에 들어가셨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장로 2명이었나 그렇죠.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고 죽은 다음에 이 아차로 태어나고, 그러고 살다가 지금 고따마 부처님이 놔두시고 이제 그렇게 태어나셨을 때, 그 다음에 출가하셨을 때, 이런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그런 거는 못 느꼈다가 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이제 그때 어떤 펼쳐지는 현상에 대해서 느끼고는 그 법을 들으러 가자고 이제 막 그렇게 친구 데리러 가고, 또 이러한 가운데에서 허공에서 두 야차 천신이 그런 이야기 주고받는 거를 듣고 있던 무슨 어떠한 임신을 하고 친정에 가서 쉬고 있으면서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그거 보고는 그냥 그 소리 듣고 또 수다원가인가 그렇게 올라가죠. 여하튼 간에 여인도 얼마든지 성인의 과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여러 경우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난존자도 모르지 않으면서 묻는 건데, 그 질문에 부처님이 답했다. 아난다여, 내가 설한 법 안에서 비구니로 살게 되면 여인들 또한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 같은 성자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러자 아난다가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여래시여, 부처님의 법 안에서 여인들 또한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와 같은 성자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다면 제 간청에 대해 한 번쯤 동정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정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가장 수승하신 여리시여, 마빠자파티 구따미는 부처님의 양모일 뿐,
아니라 항상 부처님을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부처님의 정신적, 육체적 복지를 위해 음식과 간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씩 향기로운 물로 어린 태자를 목욕시키면서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을 태자에게만 드렸습니다. 가장 수승하신 여리시여 황송하게도 저는 여인들이 부처님의 법안에서 비구니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제 아난존자가 내가 허락 맡아주겠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가가지고 3번 여쭤봤는데 부처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너는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을 충고한다. 3번 다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번에는 여인들이 비구니로 살면서 과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성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 간청에 동정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부처님께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마하빠자파티만 받아주면은 또 뭔가 모양이 이상하려나요? 그처럼 거듭되는 아난존자의 간청에 부처님은 다음처럼 말하면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했다. 아난다야 만일 마하빠자파티가 8가지 특별한 계율인 8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단으로의 입문을 의미한다. 사실 여기서 부처님께서 허락한 건 마하빠자파티만 우선 허락한 거예요. 이제 여인들이 모두 비구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만일 마하빠자파티가 8중법 받아들이면 입문 허락한다. 이때 부처님께서 말한 8가지 특별한 계율이란 다음과 같다. 비록 교단에서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비구니는 입문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비구를 공경해야 하며 그에게 합장하고 환영하며 먼저 예를 표해야 한다. 비구니는 목숨을 걸고 이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비구니는 비구들이 안거하는 곳과 먼 곳에서 안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구니는 목숨을 걸고 이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요거는 이제 8개의 8중법에 다 뒤에 붙어 있어요. 3번째, 비구니는 보름마다 2가지를 지켜야 한다. 포살일에는 비구승단을 청해야 하며 교시와 지도를 받기 위해 비구승단으로 가야 한다. 4번째, 비구니는 안거를 마친 후에 비구승단과 비구니승단 모두에서 자자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구승단과 비구니승단에 그동안 자신에 대해 보고 듣고 의심했던 것들을 지적해달라고 청해야 한다. 5번째, 승잔법 중 하나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승단과 비구니승단에서 반달 동안 마나타를 해야 한다. 이제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보름 동안. 승잔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이제 무거운 계율이죠. 열세 가지 이제 말하자면 중범죄. 비구니가 다른 여인을 정식으로 출가시킬 때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 받을 때 미리 육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2년 동안 수습 기간을 갖게 한다. 그런 뒤 비구승단과 비구니승단에 의한 수구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비구니는 7번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구니는 비구를 험담해서는 안 된다. 8번째, 비구니가 비구를 강력하게 훈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비구만 필요한 때나 장소에서 비구니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8가지. 근데 이제 비군이 승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하신 거네요. 이처럼 부처님은 비구니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8가지 특별한 계율을 설하고 난 뒤에 비구니 교단의 설립을 허락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이 말한 8가지 특별한 계율을 배우고 난 후에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에게 갔다. 위대한 양모여, 만일 양모께서 다음 8가지 특별한 계율인 팔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교단으로의 입문을 의미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에게 팔중법을 설명한 후에 위대한 양모여, 이 8가지 특별한 계율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당신은 비구니 교단으로 적법하게 입문한 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존자 아난다여 머리를 감고 빗으며 또한 꽃으로 자기를 장식하는 버릇이 있는 젊은 여인이나 남자들은 백합이나 모쉐꽃, 라이투꽃을 받을 때, 꽃을 받을 때 머리에 꽂기 위해 손을 펼쳐 그 꽃들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처럼 저는 8가지 특별한 계율을 크나큰 기쁨과 존경심으로 받아 지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그리할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마하빠자파티 고타미와 대화를 마친 후에 한없는 존경심으로 다시 부처님에게 다가가 적절한 위치에 서서 아뢰었다. 가장 수승하신 열이시여,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열애께서 제정하신 8가지 특별한 계율을 크게 노력하고 존경하면서 엄격히 준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가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잘 받아들였다. 이처럼 마하빠자파티 고타미는 열성적으로 8가지 특별한 계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단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교구에서 공식적인 수구의식을 거치지 않고도 비구니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교단에 들어오는 절차를 팔중법 수지수구라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가 이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비구니가 이제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한참 보다 보니까 시간도 다 됐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부처님께 청을 드렸고 부처님께서 안 된다고 했고 외살리 근처에 또 안건하기 위해서 가셨을 때 꽃다가라 절에 계실 때 거기까지 그러면은 50일에 걸쳐서 스님의 모양을 갖추고 그 길을 걸어서 갔는데 역시나 그때는 또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아난존자가 양모여, 그런 일이라면 내가 공식적인 허락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아난다 존자가 가가지고 청하고 부처님께서는 역시나 3번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동정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얼마나 부처님께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지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그때 받아들이셨다. 조건을 다신 것이 8가지 특별한 계율, 팔중법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죠. 부처님께서 비구니 교단의 포지션을 엄격하게 이제 비구 교단 아래에다가 두는 100년을 살았어도 교단에 갓 들어온 비구가 더 위의 입장이다. 좌차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포살과 자자에 대해서 계율을 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잘 지켰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러한 일을 비구니 교단은 비구니들끼리가 아니라 비구 교단에 가서도 하고 비구니 교단에서도 하고 참회를 받을 때에도 이제 승잔법의 경우에 작은 계율에 대한 참회는 비구니 교단 알아서 하면 되지만 무거운 계율을 어겼을 때에 관한 참회는 비구 교단에서도 하고 비구니 교단에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주석이 있어서 이제 비구니로 만들어 줄 때 이제 식차만환이라고 하죠. 2년간의 수습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비구니가 될 수 있다. 3인이에서 바로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 또 바로 비구니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식차만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임신 때문에 비구니가 됐는데 출산을 하니까 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출산을 하는 그 기간을 2년 동안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험담에 대해서든 훈계에 대해서든 다 그러하고 비구니 수구 의식 제전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존자가 어떻게 보면 좀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절을 하시고 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니까 또 그렇게 모양을 쓴 거겠죠. 그 다음에 3번이든 뭐 부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하는 일들은 또 있었으니까 3번 거절하셨음에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건 또 그럴 인연이었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이제 저는 상자 스님들 해제 인사 드리는 날이어서 자리를 잠시 비울 거고 내일은 또 우리 합창단 서울에 가서 본선 공연도 하는 날이고 뭐 기도는 기도대로 또 오전에 하고 공양 맛있게 드십시오.